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하기를 더디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 자꾸 잘못된 거 지적하기가 뭐하지만 이게 영어로도 봐도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이 말은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그냥 성을 아예 안 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죄인가 이러한 것을 먼저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고 전부 다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도록 내가 40년을 기다리겠다 이랬거든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실격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도 화를 내신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장사들을 2번 예수님 분노하셔서 쫓아냈죠. 그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하면서 채찍으로 몰아냈는데 요한복음 2장 처음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한번 그렇게 하셨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뭐를 사느냐. 그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비싸게 돈을 바꿔주고 그래도 동물을 살려고 하면 밖의 동물보다 훨씬 비싸게 그래서 하는 이윤을 남겼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낸 거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이 이 하나님 제자 예배 드리는 거 전혀 관심 없고 돈만 벌려고 한다는 데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화는 우리가 보통 내는 화하고 좀 다릅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막 미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다. 저거는 희망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보다는 그 강팍한 마음, 죄로 굳어진 그 마음, 회개 안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회개하라.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밑에 놓였으니까 빨리 회개 안 하면 너도 하나님 심판 받게 된다라고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화내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게 화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어로만 not easily anger.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김일성 저 집안을 왜 3대나 저게 수상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나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김일성 가족도 회개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예정한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고 들어올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벌써 악한 것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분노해서 심판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통 그 세대는 넘어가고 그 자식 세대에서 결국 심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성경 말씀은 뭐라고 우리 권고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그 화내는 것을 빨리 해결하라, 해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화내는 자체는 뭐 꼭 죄가 될 수 있지만 꼭 죄는 아니다. 더군다나 의로운 분노는 죄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도 의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그 의분이라도 오래 가면은 안 된다. 그것을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틈을 탄다. 영어로 foothold. 사탄이 그 마음에 그 분노함으로서는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틈을 타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온갖 미움을 집어넣고 사람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그 영어 이쪽에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샘뿌리라고 써놨거든요. 샘뿌리. 영어로 비터니스. 마음이 뭐 완전히 분노로 사로잡히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서로가 대화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고고요. 에베소서 아까 그 구절 몇 개 지나가면 4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용서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 지불하고 용서했는데 그렇듯이 너희들도 서로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根本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성품을 타고난 것인데 아담 이후로 그 인간이 죄 짓는다고 해서 그 인간을 무조건 미워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권면하고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 보고 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서 분노하면은 그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라는 말 영어로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upset, 굉장히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유로 한다면 화산 있죠. 화산 가끔 폭발하는데 폭발 안 해도 그 산 밑에는 뜨거운 용암이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압력이 언젠가 흙을 뚫고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에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하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완전히 산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저번 시애틀에 갈 때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 산 위가 한 반 정도 날아갔더라고요. 그 헬렌산인가 하여튼 그 산이, 화산이라는 게 무섭던데요. 그 에너지가 대단한데 우리 사람도 화내면은 그 에너지가 감정의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화를 콱 내고 나면은 사람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기억날 거예요.
이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 우리가 좋은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파괴적이다. 위험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파괴적이 되고, 사람 인간관계가 분열한다. 잠언 15장 18절에도 본을 쉽게 내면은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이란 게 뭡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인간관계가 파괴되죠. 잠언에 보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잠언 12장 18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그 날카롭게 말하는 게 마치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안 찌르더라도 말로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 3장에 보면 불과 같다. 불이 산을 다 불태우듯이 이 말 한마디가 그 교회 전체 무너지게 하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갈라지고 뭐 가정이 부서지고 다 해요.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상처를.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양약, 좋은 약.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료제다. 이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훈이 되게, 서로 그 영어로 edify 한다고 서로 믿음에 도움되는 그런 말씀을 해야 이게 서로의 도움이 되지. 우리가 막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내 주장을 막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도 뭐 그게 무슨 당회나 재직회에서 뭐 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노예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뭐 노예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 저 사람 틀렸다고 막 서로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빨리 해소하고 또 격한 화를 내는 거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다 보니까 급한 성격이 그게 또 문제예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생각 안 하고 팍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뭐 후회하고 저도 그런 타입인데 그게 문제 여기 보니까 많은 바보짓을 한다. 참 이 잠언의 이 말씀이 참 맞거든요. 이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성격이 조금만 인내했으면은 조금만 좀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했으면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바보짓을 한다는 것은 습관성으로 계속 그 바보짓을 되풀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성격을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 그 후회할 짓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은 무슨 베드로가 열등감인지 하여튼 뭐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부잣집이고 자기는 가난하니까 그런지 한가 뭐 자기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예수님이 무슨 질문하든지 뭐 한마디만 하면 꼭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받기 위해서 잡혀갈 때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내겠다고 막 우성을 치고 이 베드로의 이 성격이 참 급한 것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인데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 설교를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즉시 영어로는 immediately 배를 타니까 뭐 즉시 도착했다. 이 즉시라는 게 40몇 번이 나와요. 그게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자기가 막 자기 자신을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가서 고기잡이 자기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뭐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베드로를 회개시켰지만 급한 성격이 문제인데 야고보도 그 1장 1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또 성내기,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급하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위험하고 이게 문제의 근원인 것을 성경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혹시 급하시면은 여기에 정말 훈련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자. 지금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참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많은 바보짓을 막아준다. 잠언 1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그것은 자기 미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가 욕받는 것이다. 이것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변명이 뻔하더라도 그걸 일단 한번 들어주면요. 그 변명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료가 되고요. 나도 듣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한 조금 이해심도 좀 늘게 되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잘 해결 안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탁 내리지 말고 그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이 미련이요. 미련은 지혜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욕이라는 것은 수욕, 영어로 shame, 자기 얼굴이 창피를 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성격, 이거 정말 우리가 경건에 훈련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격한 감정 뭐 이야기했는데 맹렬한 분노, 화를 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때리고 막 이게 굉장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특히 이거 맹렬한 분노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국회의원들도 보면 막 서로 막 죽이려고 덤비고 서로 막 싸우는 것이 여기 미국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타이완 사람들도 그때 국회에서 싸우는 거 나오더라고요. 잠언 19장 19절에 보니까 맹렬히 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렬히 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영어로 hot temper. 근데 이게 완전히 감정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자기 분노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 분노가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모세 같은 그런 아주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모롭다고 불평하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 앞에 가서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너희 정말 한 저주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휘둘러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거든요.
그것은 이 예표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옛날에 한번 모세가 기적을 했어요. 그때는 지팡이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거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 지팡이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그 물을 마셨다. 그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말하라 구하라는 것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결국 40년 지나니까 뭐 그 분노가 쌓인 거죠. 마음에 해소가 안 되고 쌓이니까 이제 폭발한 건데. 그래서 그 반석을 갖다 내리쳐 십자가에 또 못 박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 그날 실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을 광야 양치면서 훈련받고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온갖 시련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 모세의 그 맹렬히 분노하는 그 성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경건의 훈련은 하루 저녁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은혜 받았다고 부흥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확 변화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듣고 저 바리새인이 위선자고 나쁘구나가 아니라 내가 위선자였구나. 내가 나쁘구나. 예? 디모데후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훈,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한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어야 우리가 차츰차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을 또 알았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내 삶의 실천을 어제 화를 2번 내서 오늘 1번, 다음 주에 일주일에 1번도 안 낸다. 다음에 한 달에 1번도 안 내.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쌓아가야지 이게 금방 사람이 팩 변하고 죄를 이제 안 짓는다. 이런 요한에서 그런 말을 실수로 했는데 감리교인들 중에 아직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제가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그 잠언 19장 19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런 사람 구해줘도 또 구해줘야 된다고 나왔어요. 참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맹렬히 분노 그 성격이 벌써 그렇게 이게 훈육 없이 자란 그런 지멋대로의 성격이 한번 구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해줘도 거기에서 영어로 말하는 레슨, 교훈을 배우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화를 벌컥 내고 또 화를 벌컥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그런 사람들도 알아요. 화를 계속 내더라고 걸핏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 아무리 그거 고쳐주려고 그래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1절인데요.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슬기라는 게 지혜라는 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노하는 거 굉장히 오래오래 참는데 이스라엘 국가 그거 그냥 하나님은 400년, 500년 참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아수리아하고 바벨론에 멸망시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이 이 인내입니다. 똑같은 거 인내하고 분노를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전서 13장 4절에. 그리고 그게 바로 자아절제고 그게 이웃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데요. 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야단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분노를 막는 이 백신이 뭔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을 쌓는 것이 그게 백신, 그 화내지 않게 막아주는 그걸 인내하는 성품, 겸손한 성품, 자아를 절제하는 성품, 이 백신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화를 천천히 내는 것이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것은.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실패와 문제를 막는 백신이 화를 천천히 참고 참는 인내, 그거다는 거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것도 영어로 읽어보면요. overlook offense. offense는 누가 내한테 공격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offense 받았을 때 그거를 넘겨주는 거, 그거를 못 본 척 넘어가는 거.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게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국말은 다 영광한데 영어로 honorable. 그것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화내는 것보다 한 차원 높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나에게 공격했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윗이 옛날에 이제 자기가 양 치는 그 부자 나발을 도와줬는데 자기가 자기 다른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음식이 없어가지고 나발에게 좀 식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다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갔는데 그 와이프 아비가일이 음식을 그걸 나중에 알고 뭐 크게 당나기 싫어가지고 그 순신말을 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제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괜히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뿐인데 그렇게 막 원수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참 그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금방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발을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나발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리죠. 이게 정말 그 다윗의 지혜죠.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사울의 신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죄를 부리고 막 저주를 하고 야단났어요. 네가 네 왕 사울을 죽이더니 네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신하 아비새가 막 저거를 내가 한창에 내가 죽여버리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요구하니까 다윗이 안 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렇게 나 반역을 했는데 시므이가 저거 나한테 저주하는 것이 저 시므이 본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런 거다. 내가 저주를 달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길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하들을 다 일렀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인내하는 그 성품을 쌓았어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존경받을 훌륭한 인격자가 됐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정말 화내는 거 이것을 절제하고 이 가급적이면 화를 그날 하루에 다 해결하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맹렬하게 화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